말씀의 제목은 사면 초과를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4장 9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사면 초과를 만나신 분들에게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재정의 사면 초과를 만나고, 경제의 사면 초과를 만나고, 가정의 사면 초과를 만나고, 질병의 사면 초과를 만나고, 직장의 인간관계의 다양한 사면 초과가 이 땅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팬데믹 때문에,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사면 초과 같은 우울증과 답답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병이라는 뜻으로서 두 개 대륙이 있을 때 팬데믹이라는 명칭을 붙입니다. 이런 팬데믹이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BC 430년에 장티푸스로 그리스 인구의 4분의 1이 사망했고, 아테네 군인이 4분의 1이 사망할 정도로 이 장티푸스가 유행했고, AD 165년에는 천연두와 홍역이 있었고, 또 250년도 천연두가 있었고, AD 541년에는 1차 페스트를 통하여 5천만 명이 죽었고, 2차 페스트 통하여 1346년에 3천만 명이 죽었고, 1918년에 스페인 독감으로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옆에 영상에 있는 것처럼 정말 물이 흐르듯이 시원하게 개울에 흘러가면 참 좋겠지만 막힌 것 같은 아주 답답한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사면 초과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면 초과라는 한자를 다른 말로 바꾸면 진퇴양난이다, 또 고립무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게 사면 초과입니다. 이 사자는 넉사자요, 남면자요, 초나라 초자요, 노래가입니다. 이 사면 초과가 어디서부터 유래됐냐면 중국의 사마천의 사기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초나라가 노래가 사방에서 들리는데 한나라가 초나라를 포위해놓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손들고 항복할까? 초나라의 노래를 한나라 사람들이 사방에서 부르니까 고향이 그리워서 병사들이 무기를 놓고 도망가는 것 때문에 결국 초나라의 장수 항우가 자살함으로 말미암아 초나라가 멸망했다라는 그 내용을 통해서 사면초과가라는 말이 생겨졌습니다. 이 사면초과는 앞뒤 모든 것이 사방팔방 막혔다는 겁니다. 길이 없다는 겁니다.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다룰 한자로 말하면 진퇴양난이다, 고립무원이다라고 이런 그런 한자로 대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삶 가운데 언제 어느 때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런 어려움을 당한 모습이 출애굽기 1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70명의 야곱의 자손들이 내려갔다가 이제 430년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바로 황제 앞에 하나님이 10가지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6월절의 이적을 보여줘서 애굽에서 출애굽했다 말합니다. 이거를 영어는 에소도스라 하는데 한글말이 더 정확합니다. 애굽에서 출했다. 그래서 출애굽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되심을 보여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내어주시는데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직진길로 안 가게 하십니다. 해변도로, 바로 지중해를 끼고 해변도로 가면 성경에는 열하루 길이었더라. 보통 14일 정도 걸으면 걸을 수 있는 직선도로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왜 하나님이 가지 않았다고 말합니까? 그 첫 번째 만나는 사람들이 블레셋 평야, 블레셋 지역을 만나서 돌아올까봐, 그래서 하나님이 옆으로 돌렸다라고 하면서 바로 어느 지역이냐면 이 홍해가 두 개가 딱 있는데 바로 첫 번째 홍해, 바로 고센 땅에 붙어있는 홍해에 이 코너에 글로 가게 만들어줍니다. 직선도로로 가야 되는데 옆으로 돌아갔다는 거, 위도로 한 4가지 길이 있답니다. 가나안 땅에 가는 길, 돌아서 가는 길, 직선도로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길 중에 이 길 하나를 하게 만든 건 삥삥 돌아서 이렇게 가게 만들어주는데 첫 출발 때 장막을 쳤어요.
그게 바로 홍해 앞에입니다. 오늘 14장 2절에 보면 이 홍해 앞에 이 2절에 보면 뒤에는 바로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양옆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는 바알을 섬기는 여기 우상단지 있는 사람이 있고, 옆에는 바로의 군대가 포진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리로 갈 수도 없고 저리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사면초가에 하나님이 여기다가 진치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여 줘서 여기서 이런 일을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위기를 만나게 할까? 위험을 만나게 할까? 나 하나님 참 예배드렸습니다. 나 잘 하나님 말씀에 그래도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왜 순종하고 출애굽을 했는데 이적을 봤는데 온전한 시간은 사방으로 막힌 것 같고 너무 답답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 나는 그런 것이 없는데 인생의 위기와 위험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언제든지 도래할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답게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반응을 보이고 우리 모세를 통하여 이 홍해를 통하여 반면교사로 삼아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사면초가가 있다면 이 문이 다 열려지는 해결되어지는 은총의 예배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영주에 무성마을을 갔다 왔어요. 경상북도. 그런데 이게 두 마을이 유일한 다리입니다. 놀랬어요. 거기 걸어가 보면서 그런데 이 강이 깊을 줄 알았어. 깊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엔 쫄았어요. 가봐서 내려보니까 이게 비가 왔는데도 안 깊더라고요. 또 이번 주 추석 때 갈까봐 좀 걱정스럽지만 괜찮더라고요. 무성마을에 이나무 다리로 양쪽 마을을 왔다 갔다 하는 다리인데 강도 저렇게 강가에 이 물이 흐르는데도 저 나무로 만들 수가 있었구나. 저것 때문에 사람들이 저거 보러 가요. 목사님 주일날도 오는 얘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고요. 오늘 첫 번째로 말씀을 생각할 것은 뭐냐면 사면초가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면초가에 당하는 이유가 사방에 막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왔어요. 바로가 가까이 진친데 가까이 와서 언제 창이 날라오는지 병거의 날카로운 칼날이 날라오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대체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길을 열어주셨어. 아니 여기다가 텐트를 친다는 거는 바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면 금방 올 그 장소에도 바로에다가 텐트를 치고 그것도 저 가나안 땅 가까이 간 것도 아니고 이거는 상식이 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고고학자들이요, 어떻게 보면 여기 파란색에 있는 것이 최근에 가보면 홍해 밑에를 연구했어요. 해저 탐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장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 이집트 지금부터 4,000년 시대에 그 쇠로 만든 병거들의 그 바퀴가 쫙 깔려 있대요. 그게 여러 가지 해초들이 살고 있대요. 도대체 이해하는데 여기에는 해초가 살 수 없는 그런 지역인데 저게 지형이 되니까 여기서 들러붙어 가지고 여기저기 영상 촬영하는 걸 보니까 이거 대단하다. 옛날에는 못했어요. 수중담으로 들어가서 카메라로 찍으니까 증명이 있어요. 만약에 홍해를 갈라놓으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지금도 있다면 하나님이 이런 곳에 진쳐라 라고 할 때 우리는 분명히 담대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럴 때 정말 어렵고 힘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4절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이유는, 그 이유를 어떻게 합니까?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런 일을 통하여 여호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높이는 목적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주신 목적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절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17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31절에는 홍해가 끝난 후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오는 거예요. 기근이 오는 거예요. 역경이 오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아요. 이 고난 주신 목적,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게 하는 표적이다. 예수님은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 기적이란 말을 안 써요. 표적이라고 써요. 표적이란 말은 헬라어로 세메인인데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쳐요?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표적의 목적은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가나인 혼인잔치의 표적을 행하였더라.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만이 이 가나안 온처에 포도주가 떨어져도 포도주를 넘치게 주실 수 있는 풍성의 주님이다. 이걸 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14장 끝나고 15장으로 흘러가면 홍해가 갈라놓고 그 뒤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와 모든 백성들이 찬양합니다. 미리암은 선지자 모세의 누이는 소고치며 막 때리며 춤추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겁니까? 이 고난을 통하여 그 세계를 열어놓으시고 저 바로를 얘기하시고 하나님께 경외하며 예배하며 찬송하게 하시는 목적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현장이 여러분 예배의 현장으로, 찬양의 현장으로, 기도의 현장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보면 그 이유는 이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단련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많은 시험을 당합니다. 베드로 사도만큼 불시험을 많이 당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며 1장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 어쩔 수 없는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단련하시고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하게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불시험을 당한 이유는 그 이유는 뭡니까? 믿음을 단련시킨대요. 믿음을 단련시킨대요. 여러분,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 쓸만한 쇠를 만들기 위해서 포항 제철소에 들어가서 다 태우고 불순물을 없을 때 정금처럼 사용되는 겁니다. 처리되어서 다 제거되어야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단련시켜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방법을 갖고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벌레가 있습니다. 나중에 나비가 되고 나방이 되고 매미가 됩니다. 그 애벌레를 사람이 뚫어주면 나올 때 그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서 그 집에서 나올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걸 뚫고 나올 때 너무 힘들고 어렵지 않아요? 그럴 때 사람이 뚫으면 죽습니다. 그걸 뚫고 나와 온 점심과 땀을 다 흘려서 나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날 수 있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우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의 치마폭에다 키워서 이래라 저래라 다 정답을 주고 지혜를 주고 이렇게 키울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고 시험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고 슬픔도 만나고 파란만장한 세월을 만났을 때 어느 곳에 가나 오뚜기처럼 우뚝 서서 그런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은 독수리처럼 살기를 원하고 사자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2달 전에 작은 달팽이가 왔습니다. 우리 집에 달팽이는 이따가 사망을 당했고 여기 교회에다 놔가지고 너무 저는 그 달팽이 하나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밥도 주고 그랬는데 어느 날 누가 뚜껑을 열었는지 탈출해 버렸어요. 그래서 어디 갔다 그랬더니 2달 만에 여자 화장실에 딱 등장했어요. 탁 등장했어.
야, 달팽이 지금 저기 잘 모시고 있어요. 달팽이 대단하다. 그 작은 생명인데 2달 동안 저 화장실에서 뭘 먹고 살았을까? 한번 궁금하면 논문을 하나 써보세요. 달팽이 2달 동안 행적. 저기 그런데 작은 미물도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다윗도 시련을 당했습니다. 왕으로 됐는데 10년 동안 쫓긴당하는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13년 동안 애굽에서 시련을 당합니다. 모세도 어떡합니까? 민족을 구원하기 전에 40년 광야에서 시련을 당합니다. 임무를 준비하고 믿음의 성숙한 삶을 살기 원해서 고난이란 이런 것들 통해서 쳐내고 모난도를 쳐내고 그래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인격을 쳐내고 막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너무 편안해서 아무것도 없다 이런 사람들이 좋은 것 같아도요 하나님 안 찾아요. 심지어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대사도요 능력의 사도요 이런 사도인데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의 가는 길에 전도문이 다 막혀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전도문이 계속 안 열리는데 갈라너 지방이 안 막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르기아 지역으로 갔어요. 그래도 또 전도의 문이 안 열려요. 또 드로아 지역에 갔는데 아시아 지역에 문이 안 열려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전도의 문이 안 열렸다니까요. 그래서 내게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기도해달라 기도해달라 이러지 않아요. 다 복의 문 능력의 문은 무조건 요셉은 다윗은 바울은 다 열린 줄 알았잖아요. 아니요, 어때는 핍박이 오고 죽음의 불쌍한 불시험이 오고 이런 일도 사도 바울에게 많았어요. 사도 바울의 화려한 것만 보지 마세요. 그 열매만 보지 마시고 시련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운 기간이 있었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사면초가 일들이 만날 때가 있어. 왜 그러지? 나는 장가도 안 걸고 이렇게 자비량으로 선교하고 있는 이런 사람인데 왜 그럴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젊은 청년이 나타나서 손을 흔듭니다. 마게도니아로 와서 건너와서 도우라. 그 지역은 유럽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아시아 지역에서 선교를 힘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마게도니아에서 건너와 들어오라. 그럴 때 그 지역이 들어와 바로 바닷가였어. 바로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머물러 있으면 바로 출발할 수 없었지만 접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닷가 드로아 지역에서 있었기에 바로 출발해서 배를 타고 빌립보 성에 도착합니다. 이 마게도니아는 어딥니까? 바로 그 헬라 그리스 지역에 있는 발칸반도에 있는 마게도니아인데 그 지역에 있는 빌립보 지역을 딱 도착하는데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고 유대인도 없어서 주일날 어떻게 해요? 강가에 갔는데 누구를 만나요? 자주 장사, 자주 옷감을 받는 누디아를 만났어.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어. 예수 믿었어요. 부자예요. 부자예요. 자기 집에 와서 살게 해주시고 여기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서 유럽의 선교회 교도부가 빌립보 자주 장사 누디아 여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결과를 보니까 알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왜 그럴까?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전도는 안 되고 막 이렇게 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주님이 나를 정금으로 단련해서 일꾼답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고 계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광야길과 홍해를 걷게 하신 사면초관을 만나게 하신 이유는 사도 바울은 신명기서에 또 한 번 말합니다. 신명기서는 모세의 마지막 성경 기록으로서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을 세 편의 설교로 말하는데 그중에 신명기서 8장에 광야길을 너희가 걷게 하신 이유는 첫 번째, 낮추기 원해서. 왜요?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교만하면 이 물컵의 뚜껑을 닫히고 있는 것 같아요. 은혜 못 받고 왜요? 은총 못 받는 자가 겸손은 뭡니까? 겸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큰 재물과 복을 주신다고 잠언서에 말씀하는데 겸손은 이런 복을 주시는데 그런 낮춰지지 않으면 예배에 낮춤이 없으면 낮춘다는 게 뭐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문제덩어리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예배드리는 사람, 나만큼 의로운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예배드린다면 상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에는 높아진 마음이에요. 두 번째로 뭡니까? 더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명령을 지켰지만 더 명령을 지키나 안 지키나 광야길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가? 세 번째로 뭡니까? 더 복 주시기 원해서 마침내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이런 광야길,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애굽 기질을 빼요. 애굽 성향을 빼요. 이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고난이 와야 어떻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요.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갑니까? 난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라고 해야 되는데, 앞길에 다 준비해 놓고 다 편안할 때 그런 찬양이 이 가슴 속에서 울려드는 찬양이 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을 알려주기 원하셔서, 더 나아가서 뭡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하나님, 최고신 하나님, 그걸 보여주기 원하셔서 광야에 도대체 먹을 수 없고 살 수 없는 게 먹이신다, 돌보신다, 그걸 체험하기 위해서 기적의 하나님을 40년 동안 19km만 갈 길을 여러분 속히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은 낮추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 시절 끝, 행복, 축복,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능력의 삶이 우리 가운데도 펼쳐질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8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능력의 사도인데 자기를 평가하기를 사병의 우겨쌈을 당한대요. 그냥 압축기로 자기를 누르는 것처럼 눌러가지고 이런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당해 막 거꾸름을 당합니다. 망하지 아니하고. 왜요? 항상 예수의 죽인 것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고난을 내 몸에 흔적처럼 스티마처럼 짊어지면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예수 부활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방치 안 해주시고 목자이고 자녀이고 하나님은 아버지고 전능하시고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 성령의 생명이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42장의 고난의 이유를 알아가는 걸 학문적으로 신정론입니다. 그래서 욥이란 사람도 의인이었고 경건한 사람들 고난을 당합니다. 그럴 때 따졌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내 작은 머리로 온 우주를 만드신 거대하신 하나님을 고난의 이유를 밝힐 수 없다. 그리고 나서 신방 온 친구들을 기도해 주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더라. 고난 앞에 나 모릅니다. 백기를 들고 이 고통 모릅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다만 이웃을 복주며 축복하며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은 갑절의 복으로 고통 가운데 나타나지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은 뭡니까? 고통에는 뜻이 있다. 고통은 변장된 축복이다. C.S. 루는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확성기다. 이게 확 들어가도 하나님 너와 함께한다. 너를 경외하기를 원한다. 복주기를 원한다. 말씀을 지켜라. 이런 것을 알려주는 확성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바르게 해석해서 영광 돌리는 우리 영통정함교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방에 막혔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보는 겁니다. 오늘 14장 1절 2절에 보면 사방이 막혔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앞뒤가 막혔어요. 그래서 3절에 갇힌 바 되었어요. 그랬더니 4절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했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죄를
짓는 주범자는 아니고 바로가 마음대로 해도록 허용한 거예요. 마음대로 해봐라. 마귀가 욥을 기록하도록 허용했어요. 마음대로 해봐라. 생명만 거들지 말고 허용한 거예요. 허용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놈들 봐라. 우리의 돈과 노예로서 경제를 살렸는데 이거 나가? 아이고 그러면서 그래 나갔는데 바보처럼 빠른 길도 아니고 옆으로 홍해로 가? 거기는 죽는 길이야. 얼마든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온 군대에 일어나라. 병거들은 그 병거들 지금 말하면 최첨단 무기들을 다 동원해서 먼저 달려라. 600승을 달립니다. 600승이 막 그냥 막 달려갑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은 여호와임을 애굽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알려주기 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말합니다. 5절에 도망했다. 이들은 도망이 아니에요. 원래 자유인으로 70명이 왔다가 다시 때가 돼서 간 것뿐이에요. 여기 잠깐 인급할 때처럼 고세 땅에서 키움받아 다시 간 거지 원래는 자유인이었어요. 이들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리고 최대 병력으로 7절 선발들 병거들을 다 동원하고 지휘관들을 다 모아서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8절에 보면 아직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담대히 전진하자. 그런데 진쳤더니 보니까 뒤에 바로의 군대가 가까이 오는 것을 10절에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첫째 반응은 심히 두려웠더라. 둘째 반응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우리와 똑같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 어떻습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는가? 야 보소, 내가 여기까지 오지 않자고 그랬잖아. 애굽을 섬기기를 원하는데 네가 모세가 여기까지 와서 고난을 받는 거 아니야? 역경 받는 거 아니야? 왜 이런 결정을 했어? 네가 책임져. 그러면서 모세를 코너로 막 몰려가면 200만이 이렇게 코너를 몰고 가면 모세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13절 14절에 보면 막 그냥 원망 불평이 막 중폭 뛰어졌을 때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거.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사면 초과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능력과 전능하시고 창조이기 때문에 새로운 지혜와 아이디어, 방법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봐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나아가라. 여러분, 위기 가운데 그 사람의 신앙의 됨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를 해도 보이더라고요. 스포츠를 해서 정말 아주 그냥 이상하게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건전하게 스포츠처럼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막 아주 야비하게 막 그냥 탁구 치더라도 막 이상하게, 뭐 이상한 게 실력이라고요. 실력이라 보라도 실력일 수도 있지만 막 이기고 싶어서 막 그냥 꼼수를 쓰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위기 가운데 자기 속마음, 자기 태도가 딱 드러납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렇지만 이들은 어떻습니까? 사시나무 떨듯이 오장육부가 떨려서 눈은 총기를 잊어버리고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위기와 위험 앞에 누구가 탓이냐, 누구의 이게 원인이냐, 원인만 찾아요. 누구에게 왕따를 시킬 사람이 있냐, 이거의 희생양이 누구냐? 그랬더니 모세였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10가지 이적 가운데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어떻게 합니까? 조급하지 말라, 침착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 힘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려 봐라.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여호와를 구원을 보라. 현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아니 그 하나님이 현재도 행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시니 나도 지금 일한다. 하나님은 온 천지를 만들어 놓으시고 뒷짐지고 계시는 이신론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님께 염려, 걱정, 근심 맡기고 의지하고 감사하며 기다리면 오늘도 여호와의 구원신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구원자 있습니다. 여호와는 어떤 것에도 구원하기를 작정하시면 홍해도 막을 길이 없고 바로 왕 세계를 제패한 애굽의 제왕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결국 모세가 21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돈봉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닷물이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가 문제 앞에 손을 내밀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내밀라고 그대로 내밀었더니 막대기를 내밀었더니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불어서 홍해 바다의 힘을 막습니다. 그 인간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과학의 힘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큰 동풍이 마를 것은 말라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라지는 역사, 또 생성되는 역사, 하나님이 원하시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밤새 여호와의 큰 동풍이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할렐루야. 이 마른 땅에 축복이 있습니다. 마른 땅이 있어야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두 물을 나뉘어서 육지가 된지라. 그 안에 생명이 살았더라. 노아가 방주가 끝난 후에 하나님 땅이 물이 다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마른 땅이 된지라. 마른 땅, 바로 여러분의 삶의 부활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 이 마른 땅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른 땅이 된지라. 마른 땅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세기를 열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불어 밤새 말려주십니다. 밤새 길을 내어주십니다. 밤새 일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61편 1절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번서, 나의 구원, 나의 요새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잠잠히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잠잠히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그 위에서 여호와의 살리는 성령의 바람이 밤새 모든 생애에 우리 가운데도 불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은 항상 완벽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옳습니다. 사방이 막혔을지라도 하늘문은 열려 있습니다. 헬렌 케러는 삼중고를 당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문이 막히고 옆문이 막히고 뒷문이 막혔을지라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모든 예배에 제가 여기서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서론에 이 예배에 입문하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복의 문을,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게 안 열어주면 모든 예배 헛수고 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한 사람이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이 예배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예배에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면 말릴 것이 말라지는 역사가 기적의 하나님을 통하여, 치료의 하나님을 통하여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할 줄 알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럴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어요. 그럴 때 방법을 줬어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14장 1절에도 여호와께 모세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뒤에도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는 거예요. 왜요?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어요. 응답이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말씀을 보내어 고쳐주신대요. 말씀을 보내어 위험에서 건지시는 도다. 여호와가 함께할 때 선자를 통해서 먼저 말씀을 주어집니다. 그 말씀이 있으면 아무리 대단한 군사가 올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의지합니다. 구하라 구할 것이요 환난 아래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시고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는 믿고 말씀을 보고 듣고 그럴 때 주님은 위경 중에 말씀을 보내어 건져주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의 위기 가운데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에 아멘하며 말씀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말씀은 뭡니까? 등불입니다. 말씀은 내비게이션입니다. 말씀은 생명의 떡입니다. 말씀은 검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소성케 하는 능력의 생수의 만나의 떡을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캐논, 성경 사랑하고 읽고 암송하고 전하고 가까이 할 때, 묵상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실 것이고, 가까이 하는 것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치료와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대도 여호와의 구원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이런 앙케이트를 줬대요. 영국 끝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으로 이런 현상 공모를 했답니다. 영국 끝에서 저 런던까지 가는 빨리 가는 길이 뭘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 비행기 타라, 하루 가야 되는데 이틀 가야 되는데 비행기 타라, 아니면 빠른 고속전철을 타라, 다 했지만 1등으로 수상받은 게 뭐냐면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걷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었다 라는 것으로 당선이 됐어요. 뭔가 우리에게 시사하고 싶어서 그렇지, 비행기 타라, 제트기 타라, 헌투기 타라, 이건 누가 못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는 길, 아무리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더라도 나를 사랑한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은 하나님이 새 길을 내주기 원하셔서 준비하고 있는 길임을 믿을 때 행복한 신앙생활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 왕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18만 5천이 아수르 왕 사네님이 쳐들어옵니다. 장군 랍세기는 이 벌레 같은 놈들아 두 손 들고 항복하라. 예루살렘은 사방팔방 포위에 들어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 왕은 선자를 찾아가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자기를 조롱하고 포기하라는 문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명령하시니 그 밤에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이 다 죽어가는 역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요? 히스기야가 평상시 삶이 열왕기상 18장 3절에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았더라. 다윗처럼 말씀 따라 살았더라. 열왕기상 18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말씀을 사랑하는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죽을 병이 걸렸어요. 18만 5천 명이 아수르가 왔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 도와주시는 겁니다. 평상시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평상시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평상시 말씀을 준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18만 5천 명이 사방에 압박을 줘도 하나님이 일해 주셨습니다. 죽을 병이 걸렸는데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결론은 열왕기상 18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도록 복을 주셨더라. 그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의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할 때 이런 복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선교사가 미국에서 목회를 합니다. 미국에서 멀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가봤더니 인터넷 예약이 안 돼 버렸어.
그 밤에 가서 그 다음날 집회를 기도원 가서 해야 되는데 밤에 가야 되는데 길이 막혔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돈도 없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살라고 해도 있어도 사야 되는데 없었는데 있으면 사는데 한 20만 원이 더 비싸요. 하나님께 두수모아 기도합니다. 저 돈도 없고 교회 돈 이렇게 더 많이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만약에 수원 가야 하는데 천안 가는 비행기가 있다고 항공사 직원이 와서 이거 사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원래 가격보다 20만 원이 다운돼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초저가의 가격으로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밤이 됐어요. 숙소를 얻어야 되는데 밤에 어떻게 숙소 얻기도 없고 호텔비도 비쌌는데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내수동교회 대학부 선배 누나가 남편 마중나러 왔다가 딱 마주쳐요. 우리 집에 가서 내일 아침 된장찌개 끓여줄 테니까 먹고 가서, 그래가 된장찌개 먹고 가서 차로까지 다 기도원까지 태워져 가지고 집회를 잘 했더라는,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이스라엘민족은 어떻게 합니까? 그 위기 가운데 어떤 행동을 합니까? 염려와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과 절망과 포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샘플인 모세는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행하시는 여호와를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신구약 홍해 사건의 의미는 뭡니까? 왜 하나님이 물론 여러 가지 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신약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5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출을 너희에게 굴러가게 하셨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니라.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는데 분명히 어떻게 합니까?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할례를 행하면 안 돼요.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그 표표를 베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래요. 애굽의 수출을 굴러내렸다는 거예요. 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애굽의 성향을 갖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5절에 이 홍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바다 가운데 지나가는 거, 이 마른 땅을 지나가는 거, 이게 세례래요. 예수와 함께 세례래요. 이거를 뭐라 말하냐면요, 신학적 용어로 모형론이라 합니다. 모형론. 모형이 있으면 원형이 있죠. 아파트 견본이 있어. 이런 아파트 너 언제 들어가요? 그런데 막 가봤는데 안 되면 왜 그 모형대로 안 돼요? 그게 원형이잖아요. 아파트 원형 전에 모형 견본이 있듯이 구약의 모형을 보여줬어요. 이 홍해 사건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부활이다. 요단강도 여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마지막으로 또 죽어라.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내가 죽고 내 혈기가 죽고 내 자존심이 죽고 이거 다시 한번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형이 어떤 것이 또 모형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10가지 이적이 있잖아요. 더 나아가 뭐가 있어요? 유월절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게 뭐예요? 유월절,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원형이에요. 유월절 그 어린 양이 구원 주는 게 아니에요. 그 피의 원래 원형 예수님의 피만이 진노를 지나간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노뱀이 구원받아요. 노뱀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주시는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겁니다. 모세란 뜻은 뭡니까? 물에서 건지자입니다. 그 원형은 뭡니까? 예수는 죄에서 우리를 영원히 단번에 그 몸에 십자가에 찢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모형이요 원형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성막에 보면 보자기를 쌓는데 다 청록색으로 쌓아요. 하나님의 색, 청록색, 바로 청록색을 말하지 않아 하나님의 색이에요. 그 모든 것이 모형이지만 그 청록색을 보면서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이적 기적 다 뭐예요? 주님만을 보라는 거예요. 구원자인 주님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사건은 여호와의 구원을 보는 겁니다. 하박국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이 바다를 발을 밟고 주님이 오신대요. 아니 어떻게 바다를 발로 밟고 주님이 오신다고 하박국 말합니까? 바다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죽음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귀신덩어리예요. 근데 발로 밟고 오신대요. 그런데 이것이 성취됐어요.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밤사경에 이스라엘 제자들이 갈릴리 오서 두렵고 떨 때 가장 어두운 밤사경에 이 갈릴리 바다를 밟으시면서 걸어오셨어요. 염려를 밟으셨어요. 문제를 밟으셨어요. 죽음을 밟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밟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모형은 하나 더 소개한다면 예수님이 죽자 휘장이 딱 잘라져 죽으셨다고 마태복음 27장 51, 마가복음 15장 30, 누가복음 23장 4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홍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구원은, 십자가 승리에 다 승리하신 구원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나타남을 믿으시고 담대히 전진하는 신앙생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